하나님의 말씀은 늘 항상 검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지는 알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정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 역할은 제사장들이 감당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고 그들은 남자들이었습니다. 말라기 2장 7절에 보시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신명기 33장에 보시면 10절에 레위 자손에서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레위 자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레위 자손들이 이 역할을 한 것을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이 달랐다는 것. 그래서 여기 유력한 말이 있는데요.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르치는 역할은 제사장들에게 있었으며 그들은 남자였다. 하나님의 율법을 권위 있게 선포하는 것은 청중이나 공사적인 상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그 직분을 주시며 유지하게 하셨다. 선지자들은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여자와 남자 모두에게 열려 있었다. 그래서 여자들이 여선지자의 역할을 하였으나 항존적 공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의 역할은 하지 않았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는 방법들이 여러 채널들이 있었는데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다른 그런 역할을 감당했고 제사장의 역할은 남자에게 국한시켰지만 선지자 역할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자들도 많이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용된 모습을 보니까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선지자들은 남자였지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개케도 하시고 조언을 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의 섬기는 사역에 여자들이 사용된 모습. 네. 제사장은 그 사람이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풀어서 가르친 것이기 때문에 늘 사실 그 자체가 검증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 해석이나 여러 가지 적용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있겠지만 꼭 검증을 해서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고 만약에 맞지 않을 경우는 죽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은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선지자하고 제사장하고 통해서 말씀 전해주는 모습이 사뭇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신학에 가서 오늘과 또 다음 주에 얘기할 때 거기서도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모습으로 적용되는 게 나옵니다. 어떠세요? 뭐 동의가 된다, 아니다. 이건 좀 이거 어떤 거 간과하는 건 아니냐 이런 질문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거 없으세요? 저희가 살피고 있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패턴적으로 볼 때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되었는가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그럼 구약에서는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경우에 여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 안에 들어가 있었는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 안에서 여자 역할 보시면 일단 예수님은 12명의 사도를 두셨죠.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다 아시다시피 남자들을 사도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역 안에는 여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죠. 재력이 있는 여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다녔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또 지낼 수 있는 그 모든 비용들이 많은 경우에 그 여자들을 통해서 왔다는 것이죠. 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을 보면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증인들이었습니다. 여기 인용된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그러니까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첫 번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자였습니다. 근데 좀 자세히 보시면 그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마리아라고 말씀하셨을 때 알아듣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 여자들, 특히 마리아 같은 사람이 가까이서 친밀하게 사역에 동참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셨을 때 사마리아 여자 같은 경우는 여자가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증거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주셨을 때 그 여자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사마리아인들에게 다른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 비유나 예화를 보면 여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잘 아시는 빵을 굽는 여자, 곡식을 가는 여자, 신랑을 기다리는 여자들, 잃어버린 돈을 찾는 여자, 끈질기게 기도하는 여자, 자신의 모든 것,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여자,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내용 안에 여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여기 보시면 유대인의 관습을 무시하고, 그 당시 유대인의 관습은 남자는 여자들에게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관습을 무시하고 여자들과 자유롭게 대화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시면 나인성에서 그 아들을 잃은 과부를 만나게 되죠. 슬퍼하는 과부이자 어머니를 만나셨고 그 죽은 자의 관에 손까지 얹으셨습니다. 그 여자를 위로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리고 3페이지 보시면 그 죄인인 여자가 울면서 잔치자리에서 나왔을 때 자기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병을 앓는 여자가 자신의 옷자락을 만지게 허용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셨고 또 가난한 여인들을 살피셨습니다. 십자가로 가실 때 그를 위해 슬퍼하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여자들과 대화하거나 그 가운데 여자들이 사역하는 것을 막거나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남자들의 전통 때문에 그의 사역을 여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나 여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실제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동안 인볼브했던 교회 사역들을 보면 여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만약에 지금 저희 교회에 사역하는 것 중에 여자분들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없는 거예요. 사역이 그렇게 되면 주일학교 사역은 다 없어지는 거고요. 많은 일들이 없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 사역 안에 모든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남자도 있고 여성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지난주 또 다음 주에 설명하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이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어떤 모습으로 사역이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사역을 못하게 하거나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 때 예수님의 사역 속에 이런 모습이 있었고 그 사도 시대로 넘어가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여기까지 느낌은 어떠세요? 혹시 질문 없으세요? 예, 제가 어디에서 좀 강습을 받든지 해가지고 질문하는 법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질문할 때마다 아무런 답이 없으신 거 보면 제가 뭔가 잘못한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도 시대의 여자의 역할을 보면요. 지난번에 살폈듯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이 나오죠. 브리스길라는 신학적으로 뛰어난 제자였습니다. 그의 남편 아굴라와 함께 아볼로라는 사람의 가르침에 대해서 교리적인 부족함이 있었을 때 그걸 교정하였죠. 사도행전 18장 26절 그가 여기 아볼로인데요.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라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걸 능력 있게 말씀을 전했는데 뭔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내와 남편이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 성령의 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얘기를 풀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또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했죠. 사도행전 1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발을 하느니. 여기 19절에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머물게 할 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 형제들 그리고 특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동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 타고 수리아로 가서 수리아로 떠날 때 에베소까지 온 것 이 여행을 다 같이 브리스길라도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좀 더 메인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여자의 직분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좀 주로 많이 언급돼 가지고 좀 논란이 있는 그런 본문들을 좀 보게 됩니다. 이제 바울 서신들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받고 사용하도록 권장을 받고 그런 예들도 구약과 신약 성경에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신약 교회에 원하시는 여자들의 직분이 사용되어야 되는 모습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사역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해야 되고 은사도 있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어야 하느냐 그 하우의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몇 개 좀 중요한 본문들을 저희가 좀 살피는 것이 오늘과 또 다음 주 다 끝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살펴서 저희가 우리가 어떤 교단에 속했기 때문에 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정말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그런 컨빈싱이 있기를 좀 바라면서 살피는 건데요. 첫 번째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잠깐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제 성경에는 그 문단의 제목이 차례를 따라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원칙이 여기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예배에 대해 바울이 이제 지시하고 권면하는 것인데, 물론 그 당시 예배는 성경이 다 쓰여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특별한 은사, 예를 들어서 방언이나 예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 초대교회 때 아직 사도들이 이 성경 말씀을 다 적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예언이나 방언의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중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때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도하는 내용이 여기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예배의 모습은 저희가 가지는 예배 모습과 좀 사뭇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은사가 지금 어베일러블한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원칙들을 보면 저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보시면 일단 여기 핸드아웃의 3페이지 4번에 2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보시면요, A에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셔서 성령을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요엘서에서 예언했던 것이 성취된 것이죠. 28절에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분명히 남자와 여자들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영적 은사를 사용할 때 그것은 교회의 공적인 모임, 공예배에도 분명히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그들의 은사를 예배 중에 사용할 것을 격려하고 장려하였고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반드시 교회에 유익이 되는 모습으로 그 은사를 사용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 은사는 질서 있게 사용될 때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보시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것은 중요한 예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고린도 교회 예배가 지금은 저희 예배와 좀 사뭇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이 원칙은 저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보시면 그것은 여자가 어떨 때는 그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그 내용 속에는 어떨 때는 예배 중에 어떨 때는 여자가 조용히 있어야 함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래서 34절 같은 데 보시면 여자는 기호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찾았던 것 보시면 그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5절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수요 선을 공부 때 다룬 적이 있었죠. 그 여자가 예배 중에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머리에 반드시 뭐도 쓰고 있어야 된다. 그건 권위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얘기는 뭐예요? 무엇을 전제합니까? 예배 중에 여자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예언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하는 거예요.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장에서는 분명히 여자가 기도하고 예언할 것을 말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그 해석적인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한 곳에서는 기도하고 예언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한 곳에서는 전혀 잠잠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럼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는 사실 교회가 예배로 모인 중에 모든 사람에게 찬송과 가르치는 말씀과 계시와 방언들 또 통역함 이런 것들을 권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는 남자 여자 구별이 없어요, 그죠?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저희가 익셉트할 수 없는 전혀 상관도 할 수 없는 그런 해석들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좀 생각해 볼 만한 해석 두 가지를 여기서 이 리포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해석 여기 3페이지 맨 끝에 나와 있는 해석 1 그것은 고린도전서 11장의 예배와 고린도전서 14장의 예배를 두 가지의 다른 예배로 다른 형태의 예배로 보는 것입니다. 1부와 2부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11장은 조금 더 사적이고 비공식적인 예배였다는 거죠. 인포멀한 그런 것이었죠. 저희도 그런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요즘 말로 하자면 간증 시간, 나눔 시간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인데 공적으로 짜임새 있는 공예배가 아니라 그건 14장에 나오는 예배고 11장에 나오는 예배는 좀 더 사적인, 좀 더 자유롭게 여자들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예배였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반면에 14장은 좀 더 짜임새를 갖춘 공예배가 나오면서 한 사람이 그날 주된 메시지를 전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건 제한되어 있는데 그 제한된 사람들이 말하는 중에서도 여자는 없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해석은 그렇게 두 가지 다른 예배를 봅니다. 이 해석이 좀 도와주는 것은 뭐냐면 예배 중에는 질서 있는 구조가 있어야 되는 것을 좀 보여주고요. 그리고 리더들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일들을 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26절과 35절을
잘 조화시키지 못합니다. 26절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찬송시와 가르치는 말씀 이런 것을 허용을 하는데 35절에서는 여자들은 잠잠하라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것을 조화시키는 데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을 보게 되는데 두 번째 해석에서는 이 고린도전서 14장 35절에서 명령하는 잠잠함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이것을 제한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예 예배 중에 말을 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때에 말을 하지 말아라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26절과 33절, 35절의 조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26절에서는 찬송시, 또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이런 거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35절에서 잠잠하라는 것은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배 중에 특별한 때에 잠잠하라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에 대한 해석은 좀 오래 있었는데 그 예전에 칼빈 같은 사람들이 해석했을 때는 여기서 잠잠함이란 그 예배 중에 한 사람이 주로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좀 더 요즘 현대 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D.A. 칼슨이나 웨인 그로덴 같은 사람들은 그 예언을 시험하는 때에 잠잠하라라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중에는 방언이 있고 방언을 통역함이 있고 예언도 있고 예언이 맞는지 검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와 잠잠하라는 것은 예언을 여자든 남자든 했을 때 그것을 검증하는 시간에 여자가 잠잠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11장에서 얘기했던 대로 여자는 예언을 할 수 있지만 예언이 시험되는 때에는 잠잠해야 했다라는 것이 해석 두 번째 해석의 골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좀 도울 수 있는 그 성경 구조를 살펴보면 헐리라는 주석가가 이렇게 한번 저희 도와주는데요. 그 이 14장 2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면 아까 저희가 읽었던 내용들 이 주제가 나오는데 주제는 모든 것을 예배 중에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해라 유익하게 해라라는 것이 그 주제입니다. 그것이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주된 명령인데요. 그러면서 이슈들을 언급하는데 첫 번째 이슈는 방언의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 아니면 세 사람 누구나 중구난방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는 한 사람의 통역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도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잠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예요? 결국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이렇게 사용해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슈, 이제 방언뿐만 아니라 예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29절에 보시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의 수도 역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수로 제한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예언한 것을 검증해야 하는 것이죠. 방언한 사람들이 통역을 같이 해야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통역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예언하는 사람들의 예언에 대해서도 검증하는 시간이 예배 중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추가 설명을 보면 30절부터 33절까지 있는데요. 같이 한번 30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예언도 한 사람씩 해야 되고 목적도 모든 이가 권면을 받고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 그 이유는 이 예언하는 사람이 자기 컨트롤하지 못하는 식으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하는 사람의 예언은 그 예언자 자신이 제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안 하는 것을 맺고 끊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역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예배 가운데 예언을 사용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33절 B부터 3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니까
이 예언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교회에 잠잠하라는 것을 어디다가 적용하냐면 그 예언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분별함에 대해서 모든 교회에서 다 하는 것처럼 그 시간에는 여자들은 잠잠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오직 복종할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율법,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여기 34절에 보시면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 말은 아마도 구약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얘기,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리드하라고 주신 명령,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보고요. 그 예언을 해석해야 되는 상황에 제한된 것으로 이 두 번째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저만 계속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해는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그래서 보통 저희가 그 여자들이 예배 가운데 잠잠하라라고 했다고 성경을 인용할 때 그냥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꺾고 누르기 위한 그런 식으로 사용될 때가 간혹가다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을 해석했던 전통들을 보면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배에 구약에서 마찬가지로 또 신약에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마찬가지로 풍성하게 여자들이 사역 가운데 참여하고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데, 그런데 그것에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성경이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질문. 네. 네. 좀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예언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의 예배 중에 있는 예언들은 남자든 여자든 마치 구약에서 여선지자들도 있었던 것처럼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구약에서 마찬가지로 그 예언을 분별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 작업을 하는데 그때 그 분별하는 일은 누구의 역할이었느냐? 마치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율법에 대한 해석에 책임을 지고 가르치는 책임을 맡았던 것처럼 신약의 교회에서는 여기서 지금 거기까지 오늘은 못 갔지만 그 장로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물론 목사와 장로를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자들, 특히 가르치는 일을 그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자로서. 근데 그 직분자의 역할에 남자에게 제한되었다는 것이죠. 신약교회에서는. 그거를 이제 그 신학교회에서 교회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가 속한 교단 같은 PCA 같은 그런 컴플리멘터리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반대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평등주의를 말씀하시는 분들의 생각에서는 그 장로의 직분, 말씀을 가르치고 또 판단하고 권위를 가지는 교회 어떤 사역이든지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성별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 평등주의, 그 이갈리테리아니즘을 가르치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저희 쪽에서는 그 예언은 하게 하되, 고린도전서에서 하는 거 해석할 때 여기서 예언은 하게 했지만 여자들도, 그런데 분별하는 것은 왜 하면 안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구약에 아까 나왔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맞는지 검증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백성이 따르게 하는 교회에서의 어떤 하나님 백성에서의 권위를 누가 행사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질서를 두시고 남자에게 그 책임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이나 신약에서의 하나님 백성 안에서 차이를 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적용이 되겠죠. 남편과 여자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에서 다른 역할을 두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분명히 오버롤로 얘기를 하시면서도 그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는 지난번 결혼식 때도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하시고 남자가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희생하여서 여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다른 형태의 모습의 실천이 강조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질문들을 하다 보면 끝에 나와서 결국에 이제 질문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지금 시대에 이 성별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성별 때문에 어떤 사역의 구분을 두셨느냐라는 질문이고, 그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캠프의 사람들이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성경을 보니까 있는 것들을 읽어보니까 그 구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쪽에서는 구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질문. 예, 먼저 손 드신 하나님 자매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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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동일한, 그러니까 몇 달 전에 고영범 교수님께서 했던 똑같은 질문인데요. 한쪽만 들어서 알겠냐고 질문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이슈가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 것을 먼저 알자는 의미에서 이거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갈리타리안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회를 만들어서 하겠는데, 한 가지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어느 사람이나 어떤 목사님이든지 어떤 주석가든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해석적인 그 안경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국에 가서는 이거 맞는 것 같은데라는 쪽을 기울게 돼 있어요. 어느 사람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솔직한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이것에 대해서 저희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희 교회 멤버십에 문제가 있거나 저희들이 교제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서 멤버로 성도로 형제자매로 지내는데 요구되는 그 5가지 질문, 그것에는 꼭 개혁주의 신앙을 따라야 되고 장로교인이 돼야 된다, 유아 세례에 동행해야 된다, 그런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교제하는 것에서는 이런 것들은 그 이센셜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좀 기억하면서 저희가 계속 살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인정해야 될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사역되는 모습에서는 그 5가지 질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5가지 질문을 포함한 커다란 헌법이잖아요. 그 커다란 헌법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얘기하면서 여기 성경이 얘기하는 그 폼이 있고 질서 있게 행하라는 것을 저희 장로교회에서 그걸 실현해 내려고 했던 많은 것이 쌓여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또한 있다는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멤버가 되는 것에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나, 교회에서 리더가 되는, 그러니까 안수를 줘가지고 직분, 장로나 집사의 직분을 줄 때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동의하느냐를 물어봐요. 그런 것이 차이점이죠. 이해되시나요? 좋은 지적이죠. 그것도 저희가 같이 또 그럼 이갈리테리아니즘 거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책 읽는 거 좋아하시면 대표적인 책들이 2가지가 있는데, 한쪽은 아까 말씀드린 웨인 그루뎀이나 칼슨이 같이 쓴 이쪽 비블리컬 맨후드 앤 우먼후드 이런 책이 있고요. 반대편에는 골든 피라고 있어요. 골든 피 FEE 골든 피라는 분이 그분은 펜타코스탈 오순절파 분이신데요. 그분이 이갈리테리아니즘을 좀 이렇게 많이 주장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서 어떤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입장을 보면, 레이아웃을 보면 다 복음주의인데 그리스도의 복음 다 인정하고 그런 안에서 개신교에서 복음주의 분들인데 어떤 장로교의 신학이라든지 어떤 이런 쪽에 있는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는 그런 분들이 보통 컴플리멘터리안을 따르고요. 이쪽에서는 복음주의인데
이벤젤리컬 페미니즘이라고 하죠. 여성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복음주의 안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두 캠프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이제 뭐 뉴스를 읽으시거나 책들을 읽으실 때 그걸 알고 계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정화자매님. 저희 교회에서 여자들이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가 검증할 거냐? 그러니까 어느 은사냐에 대해 여기는 이제 예언이었지만 예언은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고 했고 모든 은사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교회 안에 모든 사역은 당회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모든 교회의 사역은 그냥 어떤 사람이 나 좋아서 하는 거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래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그 치리와 감독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감독이 검증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실제로 그것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느냐는 그 사역마다 좀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다 여자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냥 알아서 그냥 다 하고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사 모임도 하고 어떤 걸 가르치는 서로 같이 얘기하고 중고등부나 또 유초등부도 같이 이렇게 저와 같이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 저희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장로는 저밖에 없거든요. 지금 제가 거기에 인복을 돼가지고 얘기를 하고 얘기를 듣고 질문 답해주고 다 이런 걸 하죠. 구제 사역이든 선교 사역이든 모든 것이 다 부장들이 얘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 부장들이 있는 모든 사역은 다 당회 정권위원회라는 그런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저희가 뭐 하고 있다는 것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안 될 만한 거는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지만 그 실제로 구조적으로는 검증을 받는 체제로 들어가 있죠. 네. 좀 다른 질문 같은데요. 이 본문 자체는 아니에요. 이 본문 자체는 예언을 하되 한두 사람씩 하지만 그것이 한 다음에 그 예언을 들은 것이 맞는지 검증하라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순서로 볼 때는 본문의 순서로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게 훨씬 더 지혜롭죠. 어떤 사람이 뭘 하려고 할 때 그 하기 전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그것이 옳은 것인지 검증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렇지만 지금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당회 정권위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 어떤 사역하고 있는지 대략 알고 있는데 거기서 생각할 때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좀 위험한데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좀 보인다면 제가 미리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허락을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뭐 수련회라든지 야외배라든지 또는 세례 뭐 이런 것들 다 미리 당회하고 얘기를 하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여기서 아쉽지만 빨리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중요한 토픽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도 계속해서 얘기를 나눌 때 제 마음속에 이것으로 인해 어떤 결론을 각 성도마다 리치하는지는 주님께 달려있지만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 솔직히 들여다보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준비하실게요.